시작.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의 비상구, 인생의 대피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보면은요, 영화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꼭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있는 영화관은 몇 관이고, 화재가 났을 때 어디로 어떻게 피신을 해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꼭 그 화면을 가르쳐 주지. 화살표를 세밀하게 이렇게 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역할을 우리 인생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기 없이 산다. 참 꿈 같은 얘기지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그 길만 안다면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유턴해라. 돌아간다는 의미 자체는요, 떠나 있다는 거잖아요.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원래 있던 자리. 그것을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상태가 어떠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죠. 처절하게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아래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을 읽었는데요, 이 7장 앞에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상 쭉 보면은요, 한나로부터 시작해서 엘리, 또 블레셋과의 전쟁, 그 다음에 법궤가 돌아오는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고 등등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완전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언약궤까지도 빼앗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엘리도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충격에 빠져서 엘리 그 역시도 죽습니다. 엘리만 죽었느냐? 아니요. 엘리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엘리 그 가문이요, 어찌 보면 3대, 4대, 대대손손이요,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블레셋 식민지가 되어서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언약궤도 빼앗겼지요. 블레셋으로 빼앗겼는데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몇 년을 방치해 놓고 있는가? 20년 동안 방치해 놓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찾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성소로 모셔야 하는데도 20년 동안이나 방치해 놓을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권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래 살지 말고 돌아와라, 유턴해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이 블레셋 압제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형편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시켜줄 것이다. 지금 블레셋 이 아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그것을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없어요. 선택권은 없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요. 사무엘의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게 첫 번째 그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너희들 중에 없어야 할 것은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보면 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모든 이 야곱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요,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모든 신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실천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인간이 고난 당하게 되는 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고도 잘 살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고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유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무엇이라도, 생각이라도, 어찌 보면 나의 어떤 생활의 습관까지라도 다 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를 향해서 그만을 섬겨라. 첫째는 다른 거 다 버리고, 둘째 여호와만 섬겨라. 외부적으로, 첫째는요 내부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 요구사항은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들이 이 두 가지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다 말은 하면서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추구하다가 고난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형편,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좁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거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다 그 구원 역사를 나타내 주실, 그거를 오늘 본문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 고난받고 있느냐? 왜 고난당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농사지어도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짐승 취급당하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느냐? 그거 다른 거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우상이요, 단순히 불상이나 어떤 나무 무슨 바위 깎아서 만든 그것도 우상이죠. 근데요, 세밀하게 보면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져 있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백성들, 택함을 받은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이 모든 거짓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참 좋아하지 않는 것, 그 모습에서 털고 일어서서 유턴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건져주시고 또 구원해 내실 것이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앞에까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의 권고를 들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어떻게 해요? 섬겼다. 바알 그리고 이 아스타롯, 이 가나안 민족이, 그러니까 가나안에 사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게 어떤 신이냐면 풍년을 만들게 하고 풍성하게 물질을 주는 그런 신으로 섬기고 있는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이 가나안 사람들, 어찌 보면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 모습, 대표적인 신, 우상, 바알, 아스다롯.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살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다르게 표현을 물들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제발 좀 물들지 마라. 신명기에서 얼마나 모세가 그렇게 입이 딸도록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은요, 한 줄로 요약하면 물들지 마라, 그겁니다. 신명기 그 성경을 보면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 때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말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유행, 풍습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강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요,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의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풍습에 물들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느냐? 물질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섬기면 너희들 풍년 이룰 수 있다.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신을 한번 섬겨봐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귀가 솔깃한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 얘기해요.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물질의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래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게 오늘 본문에까지 도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것.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 누구에게 달려져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영 엉뚱한데 가서 이제는 풍요를 찾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찾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가? 풍요가 아니라 그들이 물질의 복을 구했는데, 원했는데 그 반대의 것,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까?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풍요를 누렸어요? 아니요, 못 누렸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진짜 참된 풍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굳게 서 있는 그거, 그러면요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풍요, 세상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유행, 세상 풍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니까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물들었다는 것이요. 믿음은 있다 하면서 세상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거기에 저도 때로는요 떳떳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또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누리는 풍요의 욕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걸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목사님 나는 세상으로 안 갔습니다. 교회도 오잖아요. 주일날 예배도 드립니다. 그거요, 여러분 자기 합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 왔구나, 돌아가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자기의 풍요를 누릴 줄 알고 물질의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결국은 고난 당했다. 오늘 이 본문만 보더라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서가 그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세상에 물들 때, 그 믿음에 떠나서 세상에 흘러가고 세상에 물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저에게 조명해봐도 세상의 풍요에 마음이 끌려서 그렇게 내 마음 빼앗겨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거요, 고난, 어려움, 시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 당할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기회, 그 시간으로 꼭 여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고난 당하기 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때로 부족해서, 때로는 눈이 어두워서 지혜가 부족해서 고난을 당해야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그 권고를 듣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더욱더 이스라엘을 권고했지요. 다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뭘 하느냐?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요, 표현하자면 진흙탕에서 어제 비가 많이 오는데 비 오는 날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진흙탕에서 비 오는데 비 쫄딱 맞고, 우리 교원이 저 시청 앞에 남매지 그 분선 온다고 막 뛰어 놀아가 몸살 났다 그러대요. 그렇게 놀다가 왔는데 그냥 집에 바로 들여보내는 부모님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난리 날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진흙탕에서 뛰놀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무엘이 뭘 하느냐? 목욕시키는 일을 합니다. 돌아왔다고 금방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생각이 이미 하나님 앞에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거기 방치해 놓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금방 깨끗해지고 믿음에 들어가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아니요. 씻겨지는, 목욕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일을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을 어찌 신약 성경의 비유를 하자면 돌아온 탕자하고 똑같아요.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속분 받을 수도 없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왜 상속분 내 것 내놔라, 내 것 내놔라 해가지고 떠났습니까? 그 이유요, 욕심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가면 자기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풍요를 누리고 인생의 기쁨을 맛보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줄로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나간 그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풍요 누렸어요? 아니요. 기쁨을 누렸습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즐거움 누렸을까요? 아니요. 죽지 못해서, 고난 가운데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죽지 못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탕자의 모습, 돌아오는데 탕자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몰골요, 돼지오리, 돼지치고 있던 그 모습, 그 상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 치다가 왔으면 변 냄새도 오고 그 특유의 냄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신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 끌어안고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어요?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가락지도 끼우고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 그 모습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풍요, 이게 진짜 풍요입니다. 행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풍요를 누린다 생각했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거 말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련, 고난, 아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욕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어디로, 어느 목욕탕으로 불렀느냐? 미스바 목욕탕으로 불러요. 미스바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킵니다. 누가요? 때밀이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무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을 길러 여호와께 붓고 종일토록 금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종일토록 금식하며 회개를 시킵니다. 탕자를 목욕시키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하고 사무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 미스바 목욕탕에서 일어난 이 성회, 우상숭배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때를 벗겨가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목욕시키는 그 장면이요, 바로 미스바 목욕탕에서 회개하는 사건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금식, 그리고 회개. 여러분, 금식 힘들죠? 회개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상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유턴할 수 있는 비상구, 그거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 살아가고 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무엘이 시켜주는 그 목욕을 다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7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해요. 오늘 이 7절 이하에 보면은요, 돌아왔는데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미스바 목욕탕에 모여서 목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군대를 파견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모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목욕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또 닥칩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블레셋의 침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또 회개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아유, 내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졌습니다. 붙잡혀 가게 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이를 형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형통은커녕 지금 블레셋
나를 잡아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런 일들이 좀 많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그런 시간들이 다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제 마음 먹고 작심해서,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 믿음 잘 지켜야지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다짐하는 순간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작정했는데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작정했는데 또 어려움이 와요. 안 와야 되는데.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아는 것은요,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 보려고 하면 늘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방해꾼은 지금까지 활개를 치고 지세상인 것처럼 여기고 돌아다닙니다. 세상에는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 뒤에는요, 꼭 마귀 사단의 그런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게 잘 사는 꼴을 보려니까 막 속 터지거든요, 그놈이. 그래서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 사건이요, 구약의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요,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의 활동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는 성도들도 간혹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또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또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블레셋에게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요청해요. 하나님께 제발 사무엘 선지자요, 좀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무슨 죄가 있나 싶어요. 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자기 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목욕 다 시키고 이제 다 되었다 싶은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또 일이 또 생겨요. 사무엘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사무엘이 뭐를 하느냐, 8절이 그 요청이고 9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은 그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 번제 드리는 거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서 이제는 앞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며 말씀대로 살겠다, 그 상징으로 드린 어린 양 하나, 그 번제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응답이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큰 우레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번제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블레셋 그 무리들 가운데 큰 우레를 내려서 군대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혼란에 빠진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완전히 또 그들을 공격해서 물리칩니다. 이 대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가서 다 혼란해가지고 다 도망가는 가운데 그냥 가서 설거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사무엘의 기도와 사무엘의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좀 해보이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이, 이 사건이 이스라엘은 지금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근데 공격을 받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닙니다. 했는 거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서 블레셋을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2024년 6월 23일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수렁에 빠져있는 하나님 나를 좀 살려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사무엘 선지자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돌아와서 모여 목욕하고 깨끗하게 거룩하여지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부귀, 영화 누리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패배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지고 식민지살이하는 그 형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회복되어진 그 결과로 전성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전성기념비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뭐죠?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그 승리의 감사의 그 기념비를 세운 게 에벤에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전성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기념비를 세운 데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에벤에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전성기념비를 세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에벤에셀에서의 패배를 완전히 회복시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그 의미에서 그 전성기념비를 에벤에셀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처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느냐? 에벤에셀에서 졌어요. 그 에벤에셀 지명입니다. 지명. 에벤에셀에서 전투하다가 졌는데요, 이 사무엘상 거슬러 올라가면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4장에 보면 처음 전투를 했던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벤에셀의 지명이 아니라 성전 기념비로 그 비석 이름이 에벤에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했을까요? 고난당하고 있는 그 출발점 어디에서부터요? 에벤에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전쟁에서 져서 식민지 생활했고 이제는 그 졌던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회복시켜 주신 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전투에서 법궤가 빼앗기고 그 전투 때문에 엘리가 죽고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 낳다가 죽고 그곳이 어디였느냐?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 모든 멸망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에벤에셀. 그런데 오늘은 승리의 기념비 엘리의 집안에 폭삭 망하게 된 곳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 전투 에벤에셀에서 진 그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7장까지 오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졌던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물들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폭삭 망했는데 돌아오니까 똑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 전성 기념비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에벤에셀. 우리는 에벤에셀에서 패배를 온전히 다 회복하고 우리 말로 망가했다 그런 얘기하죠. 망가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과거의 패배를 하나님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앞으로 지속적인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빼앗긴 땅을 도로 되찾았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의 신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하나님 밖에는 없다. 그들이 세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세상에 물든 것을 다 빼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모든 사상과 하나까지도 다 목욕해서 지워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야, 세상 소리에 귀가 쫑깃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 닮아가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세상에서 너희들의 풍요를 누릴 수 없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회복,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세상으로 가고 있던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발걸음이 아직도 향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턴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인생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한 번 승리했다고 끝,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지속적인 승리의 과정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번 돌아왔다, 그게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좋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회개하고 깨끗해졌는데 어려움 당하는 이 모습 보고 치아부라, 그거요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베네셀의 그 전성 기념비가 왜 세워졌어요? 회개에서부터, 미스바 목욕탕에서 목욕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의 방해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할지라도 기도의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 물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녀가 예수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아내가 1+1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지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세상 말 듣고 괜히 사람 말 듣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손해만 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꼭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기쁨,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모습,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